연변과기대 부총장이었던 정진호 교수가 쓴 루카스의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장애인 부부의 간절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부는 아이를 너무 원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유산을 거치게 됐고요. 이제 3번째 어떻게 돼서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초기에 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 아이의 지금 자라남에 있어서 지금 조금 잘못돼 가고 있다. 빨리 유산시키는 것이 낫겠다. 근데 이 부부는 이 아이를 잘 낳아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든지. 그러나 이 의사 선생님은 아마 이 아이는 태어나서도 15분 이상 못 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두 부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이 아이에게 루카스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매일 이 루카스라는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달이 되기 전에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됐고요. 태어나서 보니까 정말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 있으면 이별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15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지만 아이가 죽지 않고 계속 가쁜 호흡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17일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았던 그 17일 동안에 이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남을 통해서 빨리빨리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걸 해줬어요. 이야기에서 이 17일 동안에 유아세례도 주고 이 아이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같이 사진도 찍고 좋은 것도 바라보고 이 어린아이였지만 그렇게 기도도 매일 하고요. 또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인들을 초청해서 축복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고 난 후에 장례식을 하고 난 후에 많은 교인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이제 참담해했죠. 이 부부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루카스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카스와 함께 했던 지난 9개월은 참으로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루카스를 사랑합니다. 또 그 옆에 있던 아버지가 이렇게 또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루카스로 인해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아이에게 감사합니다. 루카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마음을 통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비록 이 루카스 부모님과 같은 이런 일들은 아니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이런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키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게 어릴 때 잘 모르잖아요. 네. 우리 예슬이는 그게 아직 몰라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 그냥 하지만 부모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고 감사한지 알죠. 왜냐하면 내가 자녀였다가 부모가 되어보고 또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 보면 얼마나 그 사랑과 은혜가 깊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브라함의 이 가정도 오늘 루카스의 가정과 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자녀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압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이 귀한 아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의 이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내가 분부한 곳에 거기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부모가 돼보지 않으면 참 모르죠. 네, 참 모릅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면서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때마다 때 되면 뭐 군대도 가고 또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아프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정말 지금도 저희 잊지 못하는데 우리 애설이가 정말 아팠을 때 그 수술실 그 앞에 그 뜰에서 정말 진짜 많이 눈물이 났어요. 기도하면서 왜 저 아이가 저렇게 아플까요? 저 아이의 아픔이 꼭 내 죄 같아서 그 참 기억합니다. 그런 마음이죠. 네. 이 어떤 이 부모의 마음 속에는 이 이삭을 100세에 들이다던 이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데에 가장 기초적인 단초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100세에 얻은 이 육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을 때 3일을 고민하게 됩니다. 혼자서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세웠기 때문에 이 가정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귀함을 바라봤을 때에는 이 아이를 바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통해 세상 것을 배제하고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세우는 신앙의 올바른 믿음의 올바른 고백들과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려면 첫 번째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부모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신앙적인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죠. 부모를 바라보면서 아이는 자라게 됩니다. 부모가 하는 습관, 부모가 하는 행동, 말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 아이가 자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랄 수 있는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괴로워하고 흔들리고 고민하고 이랬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압니다. 이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수많은 실패를 겪었고요. 아브라함은 그 인생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자식을 키우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첫 발을 내딛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중심을 통해 어떤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가를 올바로 깨닫는 거죠. 세상 것을 통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올바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올바로 세워지게 되면 그 위에 그 가정이 세워지게 되면 반석 위에 세워온 집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부모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면 그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떠나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 어렸을 때 한참 그때 유행하던 게 뭐였냐면 저 젊을 때예요. 학생 때, 뭐 청년 때 그때 원정수 권사 아시나요? 원정수 권사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참 기적 같은 일이죠. 대전고등학교에서 뒤에서 10번째 하던 사람이 네? 졸업할 때는 거의 앞에서 네.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고 말이죠. 그것도 모자라 디트로이트 의과병원에 네,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하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물로 배 채우고 근데 그 어머니는 한결같이 날마다 새벽에 나아가서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이런 어머니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을 향한 그 삶의 모습이 그 아이에게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기초의 삶의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아요. 그 어머니는 항상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어머니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부자도 아니고 가난했고 육신적으로는 해줄 것이 없었지만 그 어머니는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부요함을 가르쳤어요. 중심을 올바로 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부모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말씀은 그 아이가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쉼과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18절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19절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특별히 내게 알게 했다. 어떤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아가는 것. 그러면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아멘. 무엇을 자녀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잘 사는 것. 소용없어요. 한결같이 부모의 고백이 뭐냐면 재산을 남겨주고 잘 사는 걸 남겨줘 봐야 그 자식이 그것 때문에 올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부모들은 제가 다 이렇게 해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지네들 살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있는 것은 그것이 그 자식을 잘 키우는 힘이 아니라 오늘 그 자식이 자라는데 세워지는데 또 그 자식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거죠. 신앙을 통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식을 키웠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사원들에게는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저 산에 가서 예배하고 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번제단, 나무를 이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올라가면서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번제단도 있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 말은 이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했다는 거죠. 예배교육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순종해야 되는가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자 생활하면서 보면 신앙교육을 잘하는 아이들은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요.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요. 집에서 신앙교육을 하고 잘하는 애는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해요. 그 아이가 안 까봅니까? 장난 안 칩니까? 장난쳐요. 예배 끝나면 막 그냥 그런데 그래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시간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이삭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예배를 배웠고 무엇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준비하셨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성경에는 그냥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라고 믿고 아버지에게 더 이상 묻지 않고 올라갑니다. 이 교육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말씀 가운데 올바로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어저께 재미있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제가 잠깐 그 TV로 아는 형님의 여에스더라는 그 의사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물어요. 막, 아니 선생님은 얼마나 운동하시냐고 막 운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물어요. 네. 그랬더니 그 여에스더라는 그 의사가 뭐냐면 자기는 운동 안 한다고. 자기는 고기도 좋아하고 야채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의 말을 따라하고 의사의 행동을 따라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의사의 말은 의사가 말하는 건 따라하고 의사가 행동하는 건 따라하지 말라고. 약간 모순적이잖아요. 그 말에는 어떻게 보면 의사라고 해서 다 자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못해. 목사라고 해서 자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못하나 몸부림치는 거죠. 부모라고 해서 부모가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죠. 그러나 자식들이 제가 자식이 돼보고 해보니까 우리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았는데 어느 시간이 되면 슈퍼맨이 아닌 줄 알아요. 우리 엄마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 다 잘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몸부림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식들의 자녀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가르치게 되어지면 그 뒤에 올바로 따라오는 행동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죠. 네.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렇게 이삭이 묻고 아버지는 대답했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번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하는 행동은 이삭에게 굉장히 의문점을 남기게 되죠. 제단을 쌓았는데 갑자기 자신의 손을 묶어요? 예배를 드려본 이삭은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죠? 뭐죠? 본인이 번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죽음을 의미하고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못해서 그런지, 제가 자식을 키워봐서 그렇지만,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자식들이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거든요. 뭔가 여기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은 뭐 있잖아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거의 20살 정도 가량이에요. 20살, 16세에서 20세 가량이라고 추정하는데 정확한 나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제가 한 중학교 넘어서 고등학교 정도 되니까 우리 재성이한테 80은 못 이기겠어. 충격받았어요 처음에. 제가 맨날 이겼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한 고등학교 정도 되니까 팔씨름을 나보다 잘하더라고요. 이거 얘가 들으면 안 되는데. 이제는 이 녀석이 나보다 힘이 세구나, 세지는구나, 이런 거를 조금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죠. 근데 이삭이 보면 번제단 위에 그대로 놓여있게 돼요. 몸부림치지 않고 그냥 순종했으니까 그냥 거기에 놓여있는 거죠. 이 말은 아버지에게도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어릴 때부터 올바로 가르치게 되어지니까 그 아이가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안에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항상 어디 가든지 이야기하는 건 참 저희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하지만 저 어렸을 때 저 데리고 기도 많이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지금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에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에게 양분이 돼서 하고요. 이걸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바라봤기 때문이죠. 아까 잠언서에 얘기한 대로 말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 깨닫는 자녀들은 항상 그래서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게 되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책견적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해서 아멘? 또 이야기하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해서 아멘?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 아이도 해보니까 그냥 야 순종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이들이 경험되어줘야 되고 느껴야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요 10번 100번 얘기해봐야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 분위기 때문에 하는 거는 그냥 잠시에 불과해요. 그 앞에서는 할지 몰라도 그 뒤에 가면 안 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삶이 변화가 되려면 올바른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통해 그 아이가 자라는 걸 통해 온전한 순종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아이에게 오늘 본문의 14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에셀이도. 우리 어머니도 아직 멀리 남았대요. 네, 멀리 남았대요. 아직 아직 이제 초가을에 왔을 수도 있어요. 겨울 되려면 아직 좀 더 있어야 돼요. 네, 아직도 여호와 이레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요즘 이제 키워드가 됐다가 이제 그래도 계속 이 이야기는 나오더라고요. 범죄 심리학자들, 프로파일러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소통을 못한다는 소통. 어렸을 때 소통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소통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부모랑 소통이 돼요. 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요즘 부모들 되게 많이 노력하죠.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려고 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막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요즘 애들이 너무 막 이 짧게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공부도 해요. 뭐 이건 뭐야? 그러니까 섣부르게 애들한테 그냥 내가 널 이해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 짧은 단어를 이렇게 툭툭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은 사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 마음 알아주기를.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는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소통의 기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모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가정이죠. 아이를 올바로 가르치고 부모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중심을 잘 잡아서 말씀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신앙 가운데에 잘 가정을 세우셔야 하고요.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두 번째로 그 아이에게 자녀에게 순종의 역사가 임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과 소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자식이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은 그냥 책 속에 그냥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통해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가는 줄로 확신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남에 있어서 이 아이들에게 결과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세요? 성공입니까? 잘 부자 돼서 잘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왜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왜 너가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을 가르치게 될 때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빛처럼 땅의 소금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 자기 위해서 잘 살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죠. 네덜란드의 뚝을 막기 위해서 손가락을 집어넣었던 그 아이, 동상이 아직도 기리고 있고, 일본에서 지하철에 쓰러져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이수연 청년 기억하시나요? 그 전철역에는 그 사람의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남원인가요? 제가 남원에서 봤나? 그 개가 죽어가지고 오수. 네. 네, 우리 어머니 고향 근처가 오수인데요. 거기 가면 개가 이렇게 동상으로 세워져요. 그게 뭐냐면 주인이 같이 함께 있다가 술을 먹고 오다가 주인이 잠들었어요. 근데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개가 그 옆에 가가지고 물가에 가서 자기 털을 적셔갖고 주인이 있는 곳에 불이 올까봐 털로 불을 이렇게 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끄고 나서 주인은 살리고 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개가 이렇게 하니까 개의 동상을 세워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것이 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인가를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세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에세리를 보내셔서 꼭 에세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세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피아노도 쳐야 되고 열심히 놀아야 돼. 건강해야 되니까. 알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이 없는 아이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이 없고 왜 목사님 왜 살아야 되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이야기해보면 정말 막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얘기를 해보면 그 인생이 뭔가를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냐면 정말 쓸데없는 세상의 여러 가치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아이들은 삶이 다르다는 얘기죠. 부모에게 그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그렇게 분명히 깨닫고 자라는 아이들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소통을 잘하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 중요하죠.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부모가 하나님과 소통했던 것처럼 자식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온마음교회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이 잘 세워지고 그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이 땅에 또 다른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녀들이 잘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방.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담아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